지난주에 베드로는 이제 곧 로마의 박해를 받아야 할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자신도 지금 로마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희와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잘 넘겨보자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끝인사를 하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먼저 그 끝인사의 내용을 보시면 12절에서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편에 이 베드로 전서를 붙였다고 하면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잘 따라와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이란 지금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로마에 대해 비난을 하면 큰 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고대 바벨론 제국에 비유를 했던 것이죠. 즉 당시 베드로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함께 인사를 한다고 하죠. 여기서 언급된 마가는 이전에 바울과도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활동을 하는 인물로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를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14절에서는 너희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간 편지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었죠. 그것은 당시 신앙인들끼리의 전형적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맞춤의 인사는 원래 가족끼리 하는 인사라고 했었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해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가족처럼 하나로 뭉쳐서 서로 의지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평강,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구원을 선사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는 끝인사를 하며 이 베드로 전서를 끝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편에 이 편지를 붙였다고 했었죠. 또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마가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실루아노와 마가는 지금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루아노는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는 반면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는 실루아노와 마가에게 그렇게 다른 애칭을 쓰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소개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붙여준 그러한 애칭들을 탐구해 봄으로써 베드로가 실루아노와 마가에게 그런 애칭들을 붙인 이유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당시 신앙인들끼리의 편지에서는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문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언급한다든지 은혜와 평강을 강구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구들은 당시 신앙인들 사이의 편지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던 문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문구들뿐만이 아니라 편지의 구조도 거의 동일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인사와 마지막 본고와 끝인사를 하는 그런 동일한 구조로 항상 편지를 썼었죠. 그렇게 당시 신앙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던 편지들에는 그처럼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구조와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표현과 아들이라는 애칭 역시 그런 전형적인 언어들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자신의 서신들에서 자신의 동료들을 그렇게 형제 또는 아들로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소스데네, 아볼로, 디모데와 디도, 에바브로 디도 등을 나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사역 후반부에 가서는 디모데와 디도를 내 아들이라고 애칭을 바꿔서 부르죠. 바울이 사역 후반부에 그들에 대한 애칭을 그렇게 바꿔서 부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자신의 후임자들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만나 개종시킨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서 나왔을 때 바울의 충실한 동료가 되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오랫동안 함께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선교활동 중에 세웠던 교회들 중에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담임 목회자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후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당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후임자로 택한 이들을 내 아들이라는 애칭으로 바꾸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애칭들이 당시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사용하던 전형적인 애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우리 같은 교우들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애칭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고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후임으로 그 마가를 세웠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바울은 왜 디모데와 디도를 그의 후임으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바울은 그들을 감옥에서 만났다고 했었죠. 즉, 그 디모데와 디도는 감옥에서부터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과 가장 오랫동안 큰 고난들을 함께 겪은 이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후임으로 그들을 후임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베드로가 왜 마가를 후임으로 세웠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하며 가장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한 마가를 자신의 후임으로 세웠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오감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며 십자가를 지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가를 후임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은 베드로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인사에서 그 마가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아시아 교인들과 그 마가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앞으로 그 마가가 해나갈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쓰게 될 그 마가복음에 그들을 집중시키려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당시는 사도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아주 미미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더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때 디아스포라 되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 바벨론 포로기 때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까지 받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을 과거의 바벨론 제국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수적으로도 미미하고 더군다나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그 씨앗을 뿌리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로서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힘에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 그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까지 받고 있던 그 상황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그 씨앗을 뿌리셨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당시에는 그 힘의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역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위로를 주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아주 미미했지만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 지금은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제는 그 커다란 악의 권세들과 대등이 싸울 정도로 선의 힘을 따르는 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 결국 그 언젠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며 오래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그 언젠가 분명히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바라면서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위로의 씨앗을 뿌렸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그 마가복음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는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짐승들의 목숨과도 같은 상황이었죠. 어제까지 함께했던 친구가 다음날 목이 달려 죽는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위해 사랑과 위로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시 그들이 겪었었던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에게 그들이 당했었던 그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시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악의 힘에 굴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후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조금 더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진실하게 따르게 해주세요. 나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도 타인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저희가 미약하게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